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흔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장 절정부에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가사의 내용이 와닿을 때보다는 아닐 때가 더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을 창세기 본문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의 독특함과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지금까지 늘 반복되어 왔던 패턴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패턴이 사람 창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천상의 존재들과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의논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형상은 하늘의 신을 땅에서 대리하는 대리인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대리인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의 사람에 대한 묘사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여기던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로서의 자격은 왕만이 아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의 특별함을 창세기는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여러 부분에서 뒤집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대부분 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싫어하는 데 반해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권장하십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사람이 신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9절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생명을 지닌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분이 직접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묘사를 함으로써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사람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창조를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창조야말로 모든 창조의 절정이자 완성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 사람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일곱째 날, 곧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표현하는 2장 3절에 그날이라는 표현에는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날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뿐입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는 창조의 7일 중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과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사람 창조 이야기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그들이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지 않았을까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내 가치를 깎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고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기억합시다.